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 말씀부터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 43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순금 금잔대와 그 잔 곧 벌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성소에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함께합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제 출애굽기 쭉 39장 이제 40장 한 장 남았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여러분 성막이 이제 낯설지 않지요. 많은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읽다가 제일 짜증나는 게 어디냐 물으면 레위기라고 그래요. 맨날 피 잡고 양 잡고 피 뿌리고 그런데 레위기 이제 출애굽기 끝나면 들어가는데 레위기는 기가 막혀요. 제일 신바람 나는 게 레위기예요. 왜 아멘 안 하는데. 그런데 레위기 다음으로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의 성막이에요. 근데 성막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번 지금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제 성막에 여러분들은 기본 틀만 딱 가지고 계시면 아 성막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건 50규빗 100규빗으로 하되 동쪽에 문을 내고 문은 15규빗으로 하라. 그런 규빗은 몰라도 돼요. 근데 성막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여기에 뭐 있다고요? 번제단이 있어요. 조각목으로 해서 노수로 싸서 번제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서 항상 이렇게 번제단에서 이렇게 불이 펴 있어야 돼요. 왜? 제사장 앞에 내가 나가면 이렇게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런 양 한 마리를. 양을 가져가서 제사장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나이다 그러면 제사장은 양의 머리에 염소의 머리에 죄를 전가시키고 여기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피는 받아서 뿌리고 가죽은 벗기고 이제 제사의 종류가 이제 레위기에 나와요. 어떤 때는 번제로 드리고 어떤 때는 속건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고 소제로 드리는 5가지 제사의 종류가. 그럼 번제단은 나를 위하여 내 대신 누가 돌아가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번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 죄가 어떻게 해결이 돼? 안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늘 번제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죄를 해결하지만 제사장이 날마다 들어가야 할 성소가 있고
날마다 들어가야 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법궤,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뚜껑은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건 100%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조각목으로 해갖고 금으로 싸서 언약궤를 만들어라.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시작. 언약궤 안에 십계명, 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만도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양식도 책임져 주시고,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마른 막대기에 싹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어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법궤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건 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 한 그릇, 자기를 위해서 피 한 그릇, 두 그릇을 가지고 번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언약궤 뚜껑에 팍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이 죄가 해결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과 동시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갈라진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이걸 만인 제사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대속했지만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놓은 줄 믿어요. 이 정도로 중요해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여기에는 향을 피우는 제사장들이 향단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날마다 떡을 6줄씩 12줄의 떡을 갈아줘야 돼요. 여기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등대가 있단 말이에요. 등대에 늘 빛을 밝혀야 돼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사모늘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 붙잡고 향을 피우는 것, 기도해야 되고 그 안에서 빛을 발해서 많은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줄 믿어요. 이게 오늘날 사모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39장의 메시지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까지 이제 다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어라, 겉옷은 이렇게 해라, 속옷은 이렇게 하라. 그건 이제 우리가 주일 대예배 쭉 나가면서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또 나눠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덮개는 계달의 해달의 장막으로 덮개를 만들고, 이런 덮개가 있어요. 요 막은 청색, 차색, 홍색 실로 올리압과 부살레린 물을 들여서 이 일을 여자들이 실로 짜라, 뭐 이런 휘장, 이런 막도 있어요. 그리고 이 포장, 이 전체 포장을 이렇게 하라, 전체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 만들고 나서 백성들이 축복받는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백성들의 중심을 보니까 그냥 중심이 아니라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완전한 집중의 은혜가 있었어요. 나는 왜 완전한 집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냐면,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불신앙한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막 짓기 전에는 불신앙했어요, 안 했어요? 식은 죽 먹듯이 불신앙하고 막 했어요. 홍해에 출렁이는 물결 앞에서부터 불신앙하고, 만나 먹고 불신앙하고, 물 없다고 불신앙하고, 계속 불신앙해요. 그런데 성막 지을 때는 백성들이 이거였어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 잘 봐요. 32절 봐요. 뭐라고 말씀하나?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표현할 때는 회막이라고 그래요.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예요. 명령하신 대로 다 뭐 했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했대. 그럼 모세가 다 한 겁니까? 누가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그럼 모세가 명령한 명령을 하나님으로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말했어요? 모세가 성막 지었나요? 모세는 뭐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백성들이 이대로 그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완벽하게 했냐? 성막 짓는데 부족하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막을 완공한 다음에요. 성막을 완공한 이후에 오늘 메시지인데, 성막을 설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설계를 했어요.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명령을 받았는데, 모세는 받은 명령을 가지고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건강하게 잘 하시려면 강단의 메시지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메시지 끝났는데 멕시코에서 메시지 듣고 문자가 왔어요. 오늘 유튜브로. 또 볼리비아에서 우리 강혜열 집사 메시지 듣고는, 목사님 말씀 그대로 100년 1000년 가더라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된다는 문자가 왔는데, 나 100년 1000년 하는 순간에 막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발판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100년 후에 오실지 아니면 오늘 밤에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시면 좀 불안하죠? 네? 오늘 밤에 와도 괜찮고 예배 마치자마자 오셔도 괜찮고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근데 언제 오실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다운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어요.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야 될 교회가 교회 아니에요?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볼리비아에서 메시지 듣고 100년 1000년의 응답이 이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문자 왔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여러분, 제가 강단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그 메시지 우리는 따라서 가는데 그대로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럼 말씀 붙잡고 가보세요. 여러분, 홍해를 만나도 관계없습니다. 홍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와도 관계없습니다. 김정은이가 까불고 뭐 대한민국의 핵을 쏘지도 못해요. 에? 지금 속된 말로 지금 어린애 같은 아이가 지금 무슨 힘이 있어요. 지금 나라는 거지고 막 굶어 죽는 판인데, 그럼 마지막 한번 버텨보는 거예요. 속된 말로 지금 갱기 부리는 거예요. 전쟁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뭐 나라, 뭐 트럼프가 세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더 세요. 중국, 시진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세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게 자꾸 사람만 의지하고 세상만 의지하는, 아니에요. 오늘 180도 바꿔버려야 돼요.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백성들이 집중하고 올인하는 거 보세요. 자,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차례 예배 때도 봤지만, 야, 백성들이요, 지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출애굽했는데, 여러분, 뭐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이들이 가진 것? 아니, 노예 생활하다 이제 빠져나오는데 무슨 재산이 있어요? 무슨 물질을 뭐 은행에 저금해 놓고 무슨 돈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나올 때 그들에게 금과 은과 이런 폐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했어요.
어떤 면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거 가지고 나오는 것이 어떤 면에 전 재산일 수 있어요. 이게 다예요, 다. 그런데 이들이 성막을 지을 때요, 성막을 지을 때 어느 정도 물건을 드리냐면 36장에 보면 36장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36장 4절, 5절, 6절만 봐봐요. 36장.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왔어요. 성소의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하는 일을 지금 멈췄어요. 중지하고 와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5절. 모세에게 말하지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6절 보니까 기가 막혀요. 시작.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수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건축원금 하려고 막 가져오니까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건축원금 스톱,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하고 딱 맞죠? 왜 다른 분들은 아멘 안 하는데 우리 교회하고 딱 맞죠? 여러분의 성도,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들의 체질하고 오늘 성막 짓는 성도들의 체질이 딱 맞죠? 아멘 안 한 분은 앞으로 맞춰질 거지요? 맞춰질 거지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한번 보겠어요. 건축원금 얼마나 나오나. 이렇게 했는데 실제를 한번 확인해 드려요. 실제. 저는 37장 8장 쭉 보면서 실제 어느 정도 이들이 드렸냐면은 성막을 짓는데 드렸냐면 요 보니까 금이, 자, 이 금덩어리를 드렸어요. 금이 몇 달란트냐면 27달란트예요. 27달란트를 확인해 보니까 1달란트가 몇이냐면 34.2kg예요. 그러면 27달러면 얼마예요? 약 900kg가 돼요. 900 몇십 킬로예요. 그럼 금덩어리만도 1톤이 들어가 있어요. 1톤이. 여러분 금덩어리 1톤이면 얼마일까요? 제가 환산해 봤어요. 금덩어리 1톤을. 얼마나 될까요? 1kg짜리 골든 바 하나가 얼마지요? 비쌀 때는 8천까지 갔어요. 그 골든 바 하나 1kg짜리 금덩어리 하나가 8천만 원인데 쌀 때는 6천만 원도 갔습니다. 비쌀 때는 게 8천만 원인데 그거 1000개 곱해 보니까 800억이에요. 800억. 그런데 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은은 1000달란트예요. 그 뒤에 세 개는 말하지 말고요. 요걸 환산해 보니까 1000달란트를 환산해 보니까 3.4톤 정도 돼요. 봉고차로 1톤짜리 봉고차로 세대하고 넘어. 은만, 논 얘기하지 말고, 노슨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느 날 한만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졌다 할지라도 성막에 지은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성막에 요건 뭘로 되어 있냐면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요 법궤 안에, 법궤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는 금으로 쳐서 뚜껑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고 그 속죄소 양쪽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양쪽 이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나머지는 막 금으로 다 입혔잖아요. 나는 그래서 야, 이걸 모세가 냈어요? 부살렐이 만들어냈어요?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그대로 지금 헌신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제일 멋있게 헌신한 것이 백성들이다. 여기에 앞 뒤에 부분 보면 전체를 맡았던 아론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이다말도 나와요. 부살렐도 나오고 그리고 오홀리압도 나오고. 그러나 오홀리압 부살렐보다
작은 힘들이 모여진 백성들의 헌신이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아닌가. 저는 17년 전에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10년 전에, 어떤 분은 15년 전에, 어떤 분은 17년 전에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 뭐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니까 새롭고 또 진짜 은혜가 되고, 한 번도 마음 변하지 않고 진짜 어떻게 하면 교회 세울까, 이 힘이 오늘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여기까지 만들어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성막도 이렇게 지었어요. 백성들의 헌신이 아니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성막을 지어놓으면 뭐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26절을 보세요. 성막을 이제 관리하고 유지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잘 봐요. 자,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시작,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니라. 그러니까 은 한 배, 한 배는 5.6g이에요. 5.6g의 은을 뭘로 내야 돼요? 성전 세로 내서 성막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예수님도 성전 세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앞으로 성막을 유지하는 애는 여자는 빼고 남자만 20세 이상만 60만이 넘었어요. 이들이 한 배가 반세겔에 한 세겔씩만 내면 반드시 성막은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을 진 걸로 끝나지 않고 성막을 유지하는데도 원네스가 돼가지고 이 힘을 합쳐지기만 한다면 이 성막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 일에 누가 쓰임 받았느냐, 이렇게 이다말이 결산을 보고한 내용을 지난주 철야 예배 때 봤어요.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38장 21절 한번 봐봐요. 38장 21절. 38장 21절.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시작,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여서 지금 성전 건축 이후에 보고하는 거예요. 이다말이. 이렇게 이다말이 쓰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늘 좋은 게 건축위원장으로 쓰임 받기를 바라요. 이다말이 뭐였냐면 전체 건축 보고를 했던 건축위원장이었더라고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다말만이 아니에요. 이다말만이에요.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시작,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살렐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부살렐도 모세가 부살렐에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만드는 일에 쓰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전체 건축 기술자는 누구였냐면 부살렐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누구를 붙이냐면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술을 놓은 자더라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일에 오홀리압 같은 이런 일꾼도 하나님이 붙여줘서 이렇게 마지막 성전 건축 완료한 다음에 이렇게 거명했어요. 그래서 이 흉내를 내서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 교회에서 건축위원장한테 뭐예요? 안 해봐서 모르죠?
건축위원장한테 감사패 줘요. 그리고 건축 설계사한테 뭐예요? 감사패 줘요. 그리고 건축에 관련해 힘쓴 사람들을 꼭 축하해 줘요. 성전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 세 사람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아름다운 건축에 힘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하냐면 힘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십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오늘 이들이 지금 성막을 건축했는데 성막은 뭐 때문에 필요해요? 뭐 때문에 필요해요? 백성들한테 성전세 거두려고 성막이 필요해요? 뭐 때문에 필요해요? 그 필요성을 모르면 실패해요. 여러분, 교회 왜 중요해요? 뭐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해요? 아니, 교회 건물 없어도 돼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예배 중요성 없으면 교회 지으면 안 돼요. 뭐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그럼 성막을 지으려고 집중하면 안 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오직 예배에 집중하는 자가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뭐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아무리 점심 먹는 거 중요해도 뭐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 말씀 놓치고 여러분 암만 음식 마르다처럼 음식만 잘하면 뭐 하겠어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돼지고기가 맛있대요? 내가 그거 보니까 우리 식사해 주시는 그분이 음식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주머니에 지갑을 안 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내가 그분한테 오늘 우리 교회 저기고해서 TV라도 한 10만 원 드려야 되겠다 마음이 오면 주머니 보니까 지갑을 제가 예배 드리면서 놓고 식사하러 갔더라고요. 그래서 난 지난주 수고했다고 내가 다음 주에 주려고요. 얼마나 성실하게 하시는지. 그런데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미 영접시켰죠? 영접했죠, 장로님? 네. 그러니까 그분 속에 교회 일 실컷 같이 해줬는데 그분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너 어느 교회에서 일했니? 저 강남에 늘 좋은 교회에서 너 누가 얘기 안 하디? 거기 정순자 장로하고 같이 친하게 잘 지냈는데 그런 얘기 안 하던데요? 그럼 큰일 납니다. 정순자 일러봐라. 큰일 나요. 하여튼 이제 영접으로 끝나지 말고 그분 속에 그리스도가 심겨져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삼부 예배 같이 드리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만들기를 바래요, 팀들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잘 보세요. 오직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는 거지, 성막은 무슨 성전 관리 세를 받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언제부터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일회체는 뭐하라?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봐요. 처음부터 뭘 놓치면 안 되냐면 예배 놓치면 절대 안 돼요. 현장에서 사역하고 내가 현장에서 1년 동안 뭐 말씀 운동 펴고 예배 안 드렸다, 그 사람은 성공 못해요. 신앙생활 성장하지 못하기도 있어요. 원리 자체가 기형화돼요. 예수를 영접했다, 그럼 어디로 인도해야 돼? 예배로 인도해야 이 사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창세기 2장 뭐부터 강조했냐? 제7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하라? 안식하시니라.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은 자가 예배가 최고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집중 안 하면 다른 것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보세요. 창세기 4장 4절 5절 봐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자예요. 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면서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자로 전락하잖아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도 성공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심판 끝난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노아가 뭐부터 했나 보세요. 자기 집부터 진 게 아니에요. 뭐부터 했냐면 예배부터 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뭐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너희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사계절도 하나님 만들었어요. 분명히 보세요. 뭐부터 했냐면 예배부터 드렸다니까. 신앙생활 성공은 어디에 있냐면 예배에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도 뭘 했나 봤어요. 마므레 상수리나무 앞에 뭐 했는지 다 안 쌌어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그랬어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진짜 성막 지으려고 하지 말고 성막을 지을 이유를 알고 성막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되 왜 교회가 필요한지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는 누가 뭐래도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 맞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요 진짜 제대로 예배 드린 거예요. 22장에 보면 9절로 14절에 보면 진짜 예배 드려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고 진짜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랬어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아들을 바쳐서 단을 쌓으라고 하는데 번제로 드리라는 게 그것까지 드리잖아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런 예배 되기를 바라요. 그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놨잖아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런 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배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까지 드리는데 물질 드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것도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건 맞지요? 맞지요? 여러분 산부 예배 때 이렇게 드려지는 예물은 개인이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선교에 더 유익하게 쓸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깨닫고 나면 아들까지도 들여서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 드리는데, 이 제물로 드리는데 물질 드리는 게 중요해요? 아들 드리는 게 중요해요? 아들은 드려도 물질을 못 드린다고요? 그런 분 아무도 없지요. 아들도 지금 드린다니까,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라니까. 그 물질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질의 어마어마한 축복. 어제 내가 그 의사한테 그랬어요. 이 새신자가 11조를 하네요. 보니까 우리 메시지 하다 내가 11조를 얘기했어요. 딱 오늘 결단했더라고. 문자 왔어요. 목사님, 어제 메시지 들은 대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진짜 은혜가 되는데 결단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11조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10의 1조는 1이라는 숫자는 뒤에 모든 것 다다. 네가 하나 드리고 9개는 네 것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금방 깨닫고 제가 오늘 그 기도문 보내줬더니 금방 답이 왔어요. 답이 오면서 목사님, 어제 주신 말씀 그대로 자기가 결단했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이 맞다면 결단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때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성막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요렇게 출애굽기 35장 1절로 3절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막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2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무슨 엄숙한 안식일이래.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왜 말을 안 해요? 일하는 자는 죽지 않으려면 안식일 잘 지키세요. 그 다음 절 봐요. 시작.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이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만나를 주워 먹을 때 안식일 전날 주워가지고 안식일 날 먹으면 상하지 않아요. 그날은 금요일 날은 2호매를 주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월요일 날 너무 피곤한 거라 안식일 지키고 났는데 너무 짜증나고 그래서 아이고 내일 난 도저히 늦잠 자야 되니까 나 만나 못 죽겠다. 2호매를 주워놨어요. 그 다음날 화요일 날 먹으려니까 어떻게 됐대요? 네? 썩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가 막히잖아요. 안식일 전날을 하나님이 아시고 2호매를 주어도 안 썩습니다. 믿어져요? 이제 안식일을 뭐하게 지나자? 엄숙한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여러분 소홀히 해버리면, 여러분이 예배 소홀히 하면 여러분 대번의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자녀가 안식일은 이렇게 빠져도 되는구나, 대번의 영향 갑니다. 이게 대대로 갑니다. 영원히 갑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여러분 겁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건 한마디도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지키지 않으면 너 죽을란 맘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은 엄숙한 날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요걸 말하면서 이어서 한 메시지가 뭐냐면 성막을 지어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4절 23절 4절 봐봐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요한복음 4장 23절. 예배하는 자마다 어떻게 드리라는지 잘 봐요. 요한복음 4장
23절 4절. 왜 방송 어떻게 끊어졌니? 왜 그러니?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건 맞지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진리 되신 이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를 말 안 하고 진리 되신 이분을 안 높이면 예배 아니에요. 그럼 예배에 집중하면 우리에게 오는, 저절로 오는 축복이 있어요.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이것부터 하세요. 예배 은혜 받고 나면 진짜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이렇게 믿음의 그릇에 담겨지기 시작해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복음이 담겨지기 시작해요. 이때 담겨진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성공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담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담고 조금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에 기도를 보태보세요. 뭐가 보이냐? 길이 보입니다.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 살 이유를 발견한다니까. 아, 이것 때문에구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이때 여러분 보입니다. 이유 있는 삶이 발견돼요. 이때부터 나의 삶, 나의 현장, 나의 것이 발견되는 거라.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도 말씀드린 거예요. 예배는 예배 시간만 예배되지 말고 우리의 삶이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예배되어야 삶 자체가 윤택해져요. 예배 시간만 예배드리면 얼마나 사람이 빈곤한지 몰라요. 근데 삶이 예배가 되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게 발견돼요. 제가 이렇게 집회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갖고 혼자 기도 수업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시작할 때하고 어떤 때는 피곤해가지고 막 9시까지 10시까지 푹 자다가 일어나갖고 그냥 간신히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더 피곤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말씀이 다 기억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순간에 주시는 힘은 또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하루의 시작과 말씀 없이 시작한 하루의 시작은 180도 달라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 예배하지 마시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면 예배를 통해서 받은 복음과 말씀과 기도가 더 힘이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발견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이번 수련의 기간도 집중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번 수련회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보면 집중입니다. 집중이라는 단어를 깊이 보면 볼수록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집중이에요. 집중할수록 균형이 잡혀 있는 게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이 되어지는 사람과 집중이 안 되어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오전 메시지도 그랬어요. 어디에 대해 집중하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진짜 메시지 4개 적용하세요. 4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집중의 메시지 4개 적용하세요. 저는 4개 말씀을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 살릴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보여요. 여러분 이거 깨닫고 나면 교회 살릴 일에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게 당연하냐?
집중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번 여름 수련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첫째는 내가 살아야 돼요. 아니 내가 지금 죽어 있는데 누구를 살려낼 수 못 살려요. 가장 중요한 현장 중 현장이 세상 현장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한 주간 윤택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내 자신에게 집중시켜봐요. 누구에게 옆에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내가 힘이 나면 옆에 사람이 보여요. 아, 이분을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려줘야 되겠구나, 이 길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저절로 이 메시지 붙잡고 하나 되어지면 이것만큼 완전한 17주년의 새로운 시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확인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집중의 은혜 속에 나를 발견해 보세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내 안에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발견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도 나옴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되어지는 맛을 보되 복음이 담겨지고 말씀이 담겨지고 하나님 기도가 담겨지고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